오늘도 이곳에 나와 주님의 뜻을 구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응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1절 다윗의 집은 강성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약하여져 갔다. 그리고 둘 사이에 전쟁이 오래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미 죽었지만 사울의 집안, 그 사울의 남아있던 세력들은 계속해서 나라를 분열로 이끌어갔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다윗의 집은 점점 더 강하여져 갔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집이 강성해져 갔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2절부터 5절까지 다윗의 아들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 천도를 하고 난 이후에 낳은 아들들이 더 있습니다마는 이미 헤브론에서 6명의 아들을 얻었다. 유다의 왕위에 오른 후 7년 6개월 동안 6명의 아들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각 아내 6명, 아들 6명입니다. 그래서 아내마다 아들 딱 한 명씩만 있을 리는 없고, 이후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 후에 자녀들은 더 있을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즉 대표적인 대표 아들, 맏아들들만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들들이 많이 태어났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다윗의 집안이 강성해져 간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사울의 아들이 3명이 이미 죽었죠. 그리고 지금 이스보셋만이, 그리고 또 다른 아들들도 있습니다만 이스보셋이 남아서 마하나임에서 지금 사울의 왕위를 이어받아서 왕노릇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집안에서는 아들들이 태어났다라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다윗의 집에서 아들들이 계속해서 태어나고 있습니다. 6명의 아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아들 암논, 셋째 아들 압살롬, 넷째 아들 아도니아, 이 세 아들만 우리가 존재감이 있고, 사실상 나머지 세 아들은 별로 존재감이 뚜렷이 없습니다. 둘째 아들인 아비가일의 아들 길르압은 아마도 일찍 죽었을 것이라고 다들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이드르함의 이름은 그 이름 자체가 나머지, 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름입니다. 우리는 축복을 생각할 때 확실하고 견고한 그런 축복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어설픈 축복보다는 확실한 축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구멍이 하나도 없고 근심과 걱정이 없는 그런 상태를 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많은 축복을 누리고 있는 인생들, 그런 사람들도 실제의 삶에서 그렇게 느끼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윗의 아들들의 명단도 우리가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아들이 많아지고 번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아들들이 나중에는 온갖 말썽을 일으키고 맙니다. 첫째 암논은 셋째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건드렸다가 셋째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압살롬은 결국 아버지의 정권까지 잡으려고 반란까지 일으키고 맙니다. 그러다가 결국 전쟁 중에 전사하고 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어찌되었건 지금 상태에서는 6명의 아내로부터 6명의 아들들의 이름을 제시하고 있고, 이것이 다윗의 집안이 번영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마태복음 1장,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을 때 늘 마주치는 1장의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족보도 사실 읽어보면은 완전 무결하다, 깨끗하다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잘 읽어본 사람이라면은 누구나 잘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를 2번이나 누이라고 속여서 그 지역의 왕에게 아내를 끌려가게 만들었던 그런 전력이 있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는 여리고의 기생이었던 라합의 이름도 있고 모압의 여자였던 룻의 이름도 들어가 있습니다. 트집을 잡고 꼬투리를 잡으려면 얼마든지 잡을 수 있는 그런 흠결이 있는 그런 족보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족보에서 그 사람들의 이름, 그리고 이 여인들의 이름은 빠지지 않고 그대로 기록되었습니다.
다윗의 아들들도 피비린내 나는 왕자의 난이 있었고 그 뒤에 추악한 성적 범죄도 있었지만 있는 그대로 다 기록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신다라는 바울의 역설적인 진리를 담은 그 말씀입니다.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참 흠결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그런 집안을 통하여서, 그런 사람을 통하여서 당신의 진정한 능력과 역사를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다윗의 집안, 하지만 족보를 샅샅이 그리고 꼼꼼히 살펴보다 보면은 결코 자랑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인간의 능력, 인간의 환경이 아무리 완전 무결하다 한들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구에게나 잘못이 있고 누구에게나 말 못할 부끄러운 점들이 있고 그리고 들키고 싶지 않은 치부들이 있곤 한 법입니다. 없다면 물론 축복받은 분이시겠지만 사실 이런 치부들은 꼭 나의 잘못이 아닌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 어쩔 수 없는 것들,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정해져 있었던 것들, 가족의 치부, 건강의 치부, 그리고 말할 수 없는 다른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쩔 수 없다, 내 팔자가 그렇다, 내 인생이 그렇다, 나는 원래 이런 존재에 불과하다, 이렇게 낙심하며 주저앉을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몸이 약하고 말도 잘 못했던 바울이 지금 가장 위대한 선교사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약점을 통하여서, 연약함을 통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있는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말씀하시면서 가장 위대한 자신의 선교의 역사를 그 바울을 통하여서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뛰어난 자보다는 자신에게 의지하고 자신에게 순종하는 자,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을 통하여서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꿋꿋이 살아가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을 신뢰하면서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일하여 주십사고 그렇게 순종하고 순명할 따름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은 이 놀라운 섭리, 이 놀라운 진리를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그것을 알고 있고 몸으로 체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섭리, 이 진리가 오늘 힘든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을 위로하고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시며 더욱 놀라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에 참여하는 기쁜 소식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윗의 늘어가는 아들들과 달리 사울의 나라, 이스보셋의 나라는 지금 엉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죽은 사울 왕의 사촌 형이자 장군인 아브넬이 이 이스라엘의 실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넬은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를 탐하게 됩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성적인 잘못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왕의 여자를 탐한다는 것은 곧 자신이 왕임을, 자신이 다음 왕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넬은 단순히 여자의 문제에 불과하다며 그 문제를 축소시키고자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브넬이 자신이 이스보셋을 무시하고 있음을, 자신이 진정한 이스라엘을 지키고 있는 왕임을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다고 그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후의 내용에 우리가 입에 올리기도 민망하지만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대낮에 천막을 쳐놓고 다윗의 첩들을 데려다가 탐했던 것은 단순히 음란한 행위라는 것을 넘어서 자신이 다윗을 이기는 다윗보다 우세한 왕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그런 행위였다는 것과 일맥상통한 것입니다. 이 일이 드러나서 이스보셋은 왕으로서 그 일을 좌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넬을 꾸짖게 되는데 아브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 나라가 누구 때문에 있는 건데 감히 나를 무시하냐며 되려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나를 개머리 취급했으니 이제 내가 이 나라를 다윗에게 돌리겠다. 하나님께 맹세한다라는 말까지 들먹거리면서 반역에 가까운 말을 왕의 면전에서 퍼붓고 있습니다.
하지만 왕은 두려워서 한마디도 대응하지 못합니다. 정말로 아브넬이 없으면은 사울의 나라가 금방 멸망해 버리고 말았겠습니까? 나라를 지탱하고 있으니까 선왕의 여인을 마음대로 탐하는 잘못은 그냥 덮어놓고 지나가도 되는 것일까요? 아브넬의 말이 진짜든 아니든 간에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나라가 엉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엔 더 이상 미래가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읽고 있는 누구나가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론 나라에, 때론 우리가 몸담고 있는 조직에 기여한 바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많은 걸 공헌했고 어떤 이는 상대적으로 작은 일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의 공이 절대적으로 크다고 해서 그 조직의 법도와 규칙을 초월하여 행동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런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토록 헌신하고 그토록 애썼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헌신과 봉사는 마땅히 사람들이 알아주고 대접해 준다면 좋겠지만, 그리고 그것을 바라기보다는 주님으로부터 하늘의 복으로 보상받는 것이 가장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이만큼 했으니까 난 이만큼의 대우와 대접을 받아야 한다고 교회에다가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여 헌신했던 교회를 흔들리게 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결과를 너도 나도 주장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의 나라, 이스보셋의 나라가 2년도 가지 못하여서 멸망당한 것처럼 똑같은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아브넬이 결국 이후에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 길로 다윗에게 달려가서 나라를 배신해 버렸습니다. 높은 지위를 약속받고 나라를 팔아넘기려고 시도하다가 결국 미래의 경쟁자가 들어올 것을 염려한 대장군 요압, 그리고 이미 요압에게는 자신의 동생 아사엘을 죽였으니 복수해야 한다는 명분도 충분히 가지고 있는 바로 그 요압에게 아사엘과 똑같이 배를 찔려 허무한 죽음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행동이 결국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이미 성경은 민망하리만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때때로 멈춰서서 지금 내가 당연히 여기고 있는 것이, 내가 극도로 흥분하면서 속상해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지를 한번 자문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보다 나 자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최후의 심판에 우리를 판단하실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집안, 사울의 집안을 비교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과 가족, 그리고 교회와 사회를 되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주님, 오랜 싸움과 갈등 속에 있는 두 나라, 두 집안에 흘러가는 양상을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랫동안 도피 생활하며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다윗의 집안은 날로 승리하며 번성해 나갔습니다. 사울의 집안은 실제 권력을 잡은 자가 휘두르는 전횡에 왕마저 눈치를 보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잘못을 지적한다고 화를 내고 누구 때문에 이 나라가 유지되고 있는지 알고 있느냐며 되려 큰 소리를 칩니다. 그리고 바로 달려가 높은 지위를 약속받고 나라를 팔아넘기려고 했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똑똑히 읽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집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사회가, 또한 나라가 혹시 이렇지는 않을까 두렵습니다.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냉철하게 방상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결국 다시 서게 됨을 늘 기억하며 우리의 생각과 행실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들의 생각을 바꿀 수는 없으니 나부터 바꾸길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이오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깨달음대로 살 수 있는 용기와 결단력, 그리고 순종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하람교회의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는 주님의 자녀들, 주님께서 맡겨주심을 기억하며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으로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먹여 양육할 때에 올바른 가치관과 건강한 마음 갖게 하시고 삶의 최우선 가치를 하나님께 두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모세를 더 이상 지킬 수 없어 나일 강가에 어린 아이를 떠내려 보내며
너의 인생의 참 주인, 참 부모 대신 하나님께 너를 맡긴다고 고백했던 요게벳의 노래, 그 찬양의 가사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음미합니다. 주님, 모든 자녀들의 참 부모요 참 주인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잠깐의 세월 동안 그들을 맡아 기르는 자들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를 존중하게 하여 주시고 자신의 모습을 온전히 깨달으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자라나갈 수 있도록 오직 우리 주님 부모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을 의지하며 자신의 인생을 용기 있게 개척해 나가는 하람교회 다음 세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역자와 교사들이 좋은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시고 온 교회의 성도들을 통하여서 신앙이 삶의 모습으로 미소로 따뜻한 사랑의 말로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스며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집안의 풍파와 건강 문제로 힘들어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단단하고 견고하게 성장해 나가게 하시며 좌절과 시련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을 본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악을 따르는 것이 어리석음을 빨리 깨달아 늘 선한 길로 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제자된 길을 걸어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아픈 이들 주님께서 손대어 어루만져 주시고 그 고통을 덜어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없는 큰 아픔 있다면 주님 그것을 물리쳐 주시고 살 길을 열어 주옵시사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의지하며 의탁합니다.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 간섭하여 주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시시로 깨닫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